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실천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15절부터 17절에서 빛의 자녀,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일상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내 일상 속에서. 주일 성수하느냐?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한 7일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먼저 해야 되고, 이거는 급하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뒤로 좀 미루고, 이렇게 우선권을 두어서 자기 나름대로 차곡차곡 일을 해 나갑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데 여기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일을 분별해서 그 일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다.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로 내 세상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고 아직 몇십 년, 몇백 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일, 누구에게?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이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내일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도전이고 사탄의 속임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펴야 돼요. 먼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먼저 뭐가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모든 삶 속에서 평상시에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오늘 18절 한 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오락가락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둘이 붙어 있잖아요, 두 말씀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 이거 잘 적응해야 내가 승리한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악한 세상을 거스르고 거부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기서 새로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성령 충만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다.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다.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편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자랑하는 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하고 둘이를 딱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이사해도 술, 승진해도 술, 잘 풀려도 술, 괴로워도 술 한 잔, 모든 걸 술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합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똑같은 술의 원리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해서 술에게 내가 지배당하면 방탕해진다.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활의 영역을 성령님을 향해서 열어두라는 거예요. 기뻐도 술, 슬퍼도 술이 아니고 기뻐도 성령님, 슬퍼도 성령님, 괴로워도 성령님, 행복해도 성령님, 성령님께 열어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분께 내 삶이 취하도록, 흠뻑 빠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길들이시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연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다.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시간, 이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야 내가 성령님께 취하는 거고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취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길들여져야죠. 술 취해 있는데, 술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온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주도권을 성령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운전대 붙들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운전하시라고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이게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교훈을 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배가 회복돼요.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지체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성령님께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에 기대하면서 감사할 삶을 살아가요.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길들여져서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관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저분이 성령 충만한가, 진짜 성령님의 길들여져서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은 백성된 성도들과 정말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서 이끌림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일상의 삶 속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어떤가? 주의 지체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합니다. 왜요? 성령님께 취했으니까. 슬퍼도 성령님, 기뻐도 성령님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님, 내 뜻을 이루어 주셔도
성령님께 감사.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가 넘쳐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성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려서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